샬롬.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사순 허윤숙 권사님께서 왕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게 분단된 국가는 각자의 역사를 이어가는데요. 남유다는 어쨌든 다윗의 후손으로 단일 왕조를 이어갑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 19명의 왕으로 역사를 이어가죠. 남유다에 20명 왕 중에 유일한 여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입니다. 남유다로 분단된 뒤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일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아마 정치적이거나 정략적 결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때로 각자 자기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은 1년 만에 북이스라엘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죠.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던 중 만났던 아하시야 형제 42명까지 죽였습니다. 이런 대혼돈의 시기에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그 시기를 틈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과 같이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워낙 성경의 악녀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아달랴 역시 뒤처지지 않는 인물인데요. 아하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손주들을 모두 잡아다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이처럼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도 죄악된 인간의 악함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다시 깨닫는 건 인간의 악함, 그리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멸절하던 중에 자기 딸이었던 여호세바가 엄마의 잔인한 살육 현장에서 막내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어린 아기였던 요아스는 이렇게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아달랴가 다스렸던 6년간 들키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 왕조는 매우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아스를 통해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때로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세 되던 해 다윗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이라는 걸 상기시키며 명분과 결속을 다지며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전해주는데요. 왕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이고 어떤 역할인지 왕관과 율법책이 보여줍니다. 결국 아달랴 여왕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달랴가 통치했던 6년간의 시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겐 매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에도 바알 제단과 우상들이 가득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도 비참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한 뒤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하여 바알 신당과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축출했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한 뒤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배우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수행해야 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악하고 모자라며 문제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아달랴가 통치한 6년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왕권이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착각하며 마음껏 권력을 휘둘렀겠지만 고작 6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할 순 없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주들을 죽이는 아달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요아스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허윤숙 권사님의 감사 사연입니다. 샬롬, 장년사순 허윤숙 권사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하나시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섬김의 모습을 뵐 때마다 어렸을 적 불렀던 만화 주제가가 떠오르는데요. 앞부분 가사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야 바로 짱가라는 노래랍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학원선교부 부장님이시고 틴지쌤으로 섬기고 있는 이정화 권사님입니다. 짱가와는 전혀 다른 가녀린 몸매에 미소년처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권사님이 학원선교부 일을 하시는 모습을 뵈면 어디서 저런 엄청난 기운이 솟아오르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겠죠? 짱가의 모습에 담긴 권사님의 섬김의 일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활약은 겨울 틴즈들의 단기 선교 준비부터 우신고 고3 친구들의 수능 응원 선물 전달까지 1년 내내 종횡무진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계란 몇천 개를 구입하고 나르고 말씀 구절 준비하시고 배분하고 기획력 짱이신 우리 권사님. 우신 힐링 콘서트에 맛있는 간식이 소문났는지 하루 전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에도 놀라움보단 기쁨으로 따뜻한 간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손수 그 많은 피자와 치킨 배달까지 마다하지 않는 억척스런 아줌마 권사님. 수능일이 다가오면 수능 응원 선물을 차 한가득 싣고 나타나시는 산타 권사님. 학원 선교 여러 행사 때마다 손수 집에서 그 많은 양의 간식을 준비해오고 배달까지 거뜬히 해내시며 힘든 기색은커녕 싱글벙글 미소천사 우리 권사님. 가끔 지나가다 마주친 틴즈쌤 우리 권사님은 개구장이와 같은 모습으로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보시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더 많은 섬김의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권사님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학원 선교 마당을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옆에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곡은 찬양은 아니지만 사연 속 이정화 권사님을 떠올리며 혹은 나의 삶 속에 짱가는 누굴까 생각하시며 들으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우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찬양 대신 만화 주제가 추천해도 되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원래 안 되는 게 없는 목사라 오늘은 권사님 추천 노래를 들으며 우신 가족들 모두 활기찬 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